오늘 고린도전서 8장인데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 나라에 사신으로 갔대요. 반찬을 내주는데 처음 먹어보는데 먹어보니까 아삭아삭하고 꼬들꼬들한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거 뭘로 만들었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물어봤더니 푹 삶아가지고 묻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죽순을 따와가지고 이맘때 되면 우후 죽순이라고 비 오고 난 뒤에 막 죽순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따와가지고 삶아가지고 그렇게 묻혔다, 뭐 그 말이겠죠, 그렇죠?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대번에 하는 얘기, 여보 대나무 하나 잘라오소. 부인이 대나무를 하나 잘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푹 삶아보소. 그러면 막 겁나게 맛있는 요리가 된다고. 삶아도 이 요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어디 구라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냐고, 나라 사시는 임금님 대신에 가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대나무의 어린 순이고, 그 어린 순을 이제 삶아서 물에 담가놨다가, 물에 담가놓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야 또 뭐 독성이 빠진다나요? 그랬다가 이제 초장 넣고 참기름 넣고 거기다가 참깨 좀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지식이 일상 삶에도 필요한 것처럼 믿음의 삶에도 지식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느냐? 첫 번째 무리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 섬긴 그 제물, 그걸 어떻게 먹느냐? 그거 먹으면 안 되지.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맞는 말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누가 하는 말이냐 하면,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되지, 그런 거. 절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 고심파입니다, 그죠? 고심파는 절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파죠. 그런 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래, 영이 선한데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있으면 되지, 그러면 우상의 제물 그거 먹으면 뭐 어때? 아무 문제 없어 하고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어려웠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파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성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전제가 있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아멘. 지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너무 똑똑하면 그게 오히려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하고 친구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들, 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판검사도 하고 막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구 해보고 하면요, 어느 날이라도 보면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그렇게 참 좋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고 딱 잘라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지식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철학에 조예가 있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던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래서 그 지식을 뭘로 안다고 말했습니까? 배설물로 안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했죠. 이 지식이라는 게 까짓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시던 목사님 한 분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사학위를 찢어버렸대요. 찢어버린다고 해서 뭐 박사학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박삼내 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찢어버렸다. 그 말씀을 하는데요. 그게 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지식이라는 게 사람을 교만하고, 지식이라는 게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상?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우상 그게 뭡니까? 우상이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그게 뭐 문제가 되어질 게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신이 그냥 자빠지기도 하고 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냥 두 손이 다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천지와 만물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경험해 봤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런 지식 가지고 내세우지 마라라는 거, 그걸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체험하여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부부가 살아봐서 아이고 저 성질 고약한 성질머리 하고 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심을 알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부분입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이 참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게 되고 지식만 있으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에 뭐가 더 더해져야 돼요. 그 사람 이것만 좀 더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좀 참 마음도 착하고 그 사람 참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헌신도 열심히 하고, 그 사람 좀
약은 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한 부분이 더했으면 좋겠다 말할 수 있는데 지식에 사랑을 더하여야 된다, 그걸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식에 사랑을 더하여야 한다. 아멘. 그래야 그것이 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덕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주의자라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면 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꺼리낌이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보다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까짓 그거 우상의 제물 그거 뭐라고,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우상 제물 먹는다고 뭐 문제냐 이거. 길 가다가 우물 옆에 누가 사과하고 배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제사 지내고 갔으면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게 나한테 주셨구나 하고 뭐 먹고 간다고 그게 뭐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덕을 못 세운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아이고 이 양반아 그게 뭐라고 그걸 먹냐, 그런 걸 먹으면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별해야지, 갈 때 안 될 갈 때 구별하고 할 말 안 할 말 구별해야지, 그 뭐냐 그런 거나 먹고 무슨 개냐 그런 거나 쪼 먹고, 그 말을 하면 그게 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반대편에서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게 하나님 주셔서 먹으라고 내놓은 건데 이게 다 하나님이 내신 건데 세상에 뭐 더러운 게 어딨냐, 맛있게 먹어보면 되지, 이 말씀도 안 읽어봤냐, 배로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배에서 나오는 게 다 나쁘다 안 그러더냐. 어떻습니까? 그 말도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그 지식을 가지고 덮어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와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혼자 대신 여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베란다에 보니까 뚝배기가 하나 있어요. 자그마한 뚝배기가 뚜껑 딱 닫혀서 그거 하나 있어요. 그래 또 베란다에 그 뚝배기 왜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또 한번 열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마음으로 열어봤을까요? 그냥 한번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담배꽁초가 잔뜩 들었어요. 얼른 닫아버렸습니다. 왜 얼른 닫아버렸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볼까봐 닫아버렸고 신방같이 갔던 사람 볼까봐 얼른 닫아버린 거지. 그럼 막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닫아버리고 설교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때 그 뒤에 얼마 지났더니 그 권사님이 와서 눈물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가 버리고 얼마나 속상한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 따라서 담배 그거 좀 하나 사다가 막 피워 물어보니까 마음이 부건해지고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피우던 게 끊지 못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신방 와서 얼른 덮어버리시는 걸 보고 그냥 얼마나 민망하고 얼굴이 뜨겁던지 그 뒤로 막 그냥 끊어져 버렸다고 그 말씀하는데 잘했죠, 그죠? 목사가 이 열어놓고 이게 뭡니까 권사님 하고 물어본 것보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죠? 지금 생각해도 야 그때 그 뚜껑 잘 덮어버렸다. 이게 뚜껑을 덮을 때가 있는데 잘 안 덮여질 때도 사실이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고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 덕을 세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주장을 하든지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드와이드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그것도 공부도 잘 못했는가 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졌습니다.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앞뒤는 안 맞았대요. 앞뒤는 잘 안 맞고 얻는 이게 뭐 주어가 안 맞고 잘 안 맞고 안 맞았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 교수가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도무지 이분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뒤에 무디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오늘 저녁에 설교하는데 16번 목사님이 어법이 틀렸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무디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당신이 다 못 세봐서 그렇지 그거보다도 2배도 더 많이 틀렸을 거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 부르시니 나 열심히 삽니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말을 긍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움이죠. 우리 스승이셨던 정태기 박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저 전라도 신안에서 자라나셨거든요.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셨어요. 아버지는 바람이 나가지고 앞섬에 작은 마누라랑 같이 살고 가끔 집에 오고 이렇게 사셨대요.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 무슨 그 여전사님, 유명한 여전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중심으로 그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에 갔더니만은 누나들이 어느 날 자기 저 옆에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태기는 못생겼어, 막 그 이야기를 막 하더리. 실제로 보면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건축하고요. 사람도 얼마나 좋으시다고요. 아침밥은 꼭 사모님 아침밥은 자기가 해서 먹여주신대. 세상에 그래 좋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막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든지, 나는 못생겼구나, 나는 절대 거울도 쳐다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막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남 앞에 서면 막 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재봉틀이었대요. 막 남 앞에 서기만 하면 덜덜덜덜 떨면서 나는 못생겨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었어도 막 덜덜덜덜 떨고 막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 공부는 잘해가지고 어디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가 봅니다. 그 교회에서 미국 유학을 보내줬대요. 우리 침례교 신학교인 노든 신학교에 그분은 장로교인이신데 우리 침례교 신학교에 아마 거기 학비 싸게 해줘서 아마 갔을 겁니다. 거기로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상담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전공한 분들이 이 동양에서 온 꺼부정한 친구, 키는 크고 멀대같이 커가지고 꺼부정해가지고 고개만 숙이고 하는 친구, 이 친구를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간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이 친구를 회복시키자.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너는 똑똑하고 너는 잘생기고 너는 뭐도 잘하고 너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맨날 칭찬 세레머니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같이 먹으러 가고 그러다가요 이분이 회복되어진 거 아닙니까? 6개월 만에 회복되어졌는데 드디어 입이 열려지고 드디어 꺼부정하던 고개가 펴지고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이 항아리 만들기 운동을 해요. 큰 항아리. 그러니까 항아리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참 말씀은 얼마나 잘 전하는지 청산유수예요. 아주 그냥 막 흘러가는 무슨 그 시냇물처럼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통일부 장관 후보로 나온 그 정동영이라는 분 보니까 참 말은 진짜 잘하대. 야, 놀랄 만큼 말을 잘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만치는 안 돼도 은혜스러워요. 그 말이 들어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저는 2년간 편입해서 그 상담학교를 다니는 동안에요,
그 정태기 교수님의 강의 시간에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재미있고 얼마나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랬던지. 그래서 수많은 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살리고, 낙심한 사람, 또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귀한 일을 하셨는데, 아마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계시는가 돌아가셨는가 이제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으니 아직도 그 귀한 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진실을 말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쓸데리 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어떤 게 영양가 없는 쓸데리 없는 얘기겠습니까? 부정적인 말, 하나부터 10까지 부정적인 말은 다 쓸모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덕을 세우는 말.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 아닙니까? 오래 참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여서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평생에 시집을 안 가고 동생들만 돌보고 그렇게 살으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인물도 괜찮고 또 돈도 좀 있고 직장도 좋은데 왜 시집을 안 가느냐 했더니 자기가 교통사고 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가족을 다 봐도 자기하고 맞는 혈액형이 없더래요. 또 그럴 수도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혈액형이 맞는가 봤더니 자기 밑에 동생하고 자기하고 혈액형이 잘 맞아서 수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대요. 특별한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생이 수혈을 해주는데, 동생이 수혈을 마치고 나더니 하는 이야기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선생님, 저는 이제 죽는 거죠? 하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 동생은 누나에게 피를 빼주면 자기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누나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누나는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나가 하는 이야기가 내 동생이 나를 위하여 피를 뽑아주고 자기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피를 뽑아줬는데 그 동생들 버리고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그래가지고 평생 동생들을 돌보고 살았다. 그 동생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되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언제나 교만하고 남을 한 자락 낮춰보게 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고 사랑은 아름답게 하며 사랑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니 우리가 하나님께 지식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하시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